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이 48절을 가지고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모세의 시내산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과 간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 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끝으로 율법의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대체로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바로 복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맞춰지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성경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의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될 복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그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선하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2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를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게 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적절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도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못 지키면 전체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된 율법인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복음은 내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대신 싸우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의의가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바로 율법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향신료까지도 계산을 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의가 바로 율법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의입니다.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마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인을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가는 속이 빈,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에게 화내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는 게 살인이야.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 살인이야. 그거 알아?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힘들고 우리가 지킬 수 없도록 살인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엘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예수님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업을 물을 자, 또 구속자, 속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엘을 민수기 5장 18절에서는 친척이라고 표현했고요. 욥기 19장 25절에서는 대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이 룻과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고엘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요 구속자입니다. 이 고엘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며 타인의 종이 된 사람을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인
천국을 찾아주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에게 화내고 무시하고 욕한다고 해서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화내고 무시하고 욕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살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닌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위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이 행위나 말은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나 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욕은 바로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여자는 다른 여자, 음욕, 우상의 여장을 말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다른 여자로 복음이 아닌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5절에 보면 하갈과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은 하갈을 말하고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인 하갈을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바로 다른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곧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에 해당됩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데, 단 우리가 은혜하면 버리십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아닌 다른 신이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떠나는 것이 가늠이고 음행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자기 이름으로 보증하시는데 이것이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지키시는데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지키시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결과로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맹세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 앉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습니다. 정죄하고 고발하고 강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지키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실천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행위로 판단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라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복음을 떠나는 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잘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